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오늘 변함없이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의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복잡한 그리고 어지럽고 혼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들을 뒤로 하고 온전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이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영과 진리를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서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되게 하여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보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 10
죄송합니다. 이게 주보가 오타가 났네요. 창세기 25장이 아니고 24장, 24장 10절에서부터 제가 1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에게 아주 특수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미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미션, 이 임무는 그냥 어떤 쉽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아니에요. 그런 임무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고 힘든 임무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사람은요, 주인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특수한 임무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그 임무의 내용이 뭐냐? 어딘가로 가서 자신의 이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그 어딘가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배우자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이 임무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히 난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본 것도 아니고 그 이삭의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어디에 가서 네가 찾다가 정말 이삭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좋은 배우자 만나면 데리고 와라. 이 주인의 이런 말만 듣고서 지금 이제 먼 길을 향해서 출발을 해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요, 이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인생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그리고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삶의 이정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지, 이런 깜깜한 그런 어둠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마치 이 막연한 인생길에 가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찾아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이 명령한 이 임무를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여느 종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인님, 제가 그곳도 잘 모르고 그쪽 지리도 모르고, 그리고 주인님의 아들 되는 이삭의 배우자를 제가 찾는 그 자체도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아니면 주인님께서 스스로 찾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주인이 얘기하는 그 임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주인의 말을 듣고 어딘가에 가서 이삭의 좋은 배우자가 될 사람을 데리러 와라, 이 말만 듣고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먼저 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좀 말씀에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왜 믿음이 좋았는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미에 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이 믿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평상시에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정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특수한 미션, 임무를 자신에게 주었을 때 토를 한마디도 달지 않고, 예,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하여서 굉장히 그는 얻은 교훈들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주인을 통하여서 주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주인 되는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있는지, 주인의 삶 가운데 그 주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인가를 삶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독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믿음 생활 받아들여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이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신앙 생활 참 잘하고 성실하게 착실하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보고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신앙인처럼 나도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요, 평상시에 아브라함을 잘 관찰을 했어요. 종이니까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허투루 듣지 않았다.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주인 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셨는가를 두 눈으로 보고 몸소 체험한 또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뭐냐? 우리 주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이런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주인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달았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자, 오늘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치고는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한 신앙인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의 원리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와 그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매사, 삶 속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은 우연히 된 일이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연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이런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우연히 되어진 것이고, 우연히 내가 사람을 만난 것이고,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냥 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과 구조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라.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원리와 기준은 필연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필연.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원리와 기준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이런 질병이나 사고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와 기준은 뭐냐? 대부분이 두려움과 공포, 절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은 달라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절대적으로 다 필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 노사연 씨도 신앙인입니다. 그 남편도 신앙인이에요. 그 가수가 그냥 그 노래를 우연히 부른 것이냐? 아니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삶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 어렵고 힘들고 각박한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삶의 원리와 기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놓고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우연히 그냥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정도요, 이 모든 사건과 이런 일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주인이 나에게 준 이 특수한 임무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날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믿음이 더 좋아졌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만큼 그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숙도 안에서 내가 잘 익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성숙도는 더 높아가는 것이고, 그런 체험과 경험 없이 그냥 경거망동하면서 경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맴맴 돌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상당한 경지에 오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이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조건, 먹을 거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만나 내리지 않으면, 메추라기 내리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뿜어져 올라오지 않으면 이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위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인도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신앙의 1세대는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어떤 대상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정보도 없는데 주인은 나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음으로 인해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주인이 말하는 그 목적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목적지를 설정해주고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 목적지에 가서 그것을 찾는, 그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은 목적지도 없어요. 배우자, 대상,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자신에게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에서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면은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순서는 뭐냐?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가서 그것을 만져라 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고 아무것도 나에게 제시해 주시지 않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왜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먼저 우리 스스로를 잘 성찰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성찰해야 되느냐? 혹시 나에게 이런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정욕적인 삶이 있지는 않은지, 허탄한 신학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탐욕에, 이런 정욕에, 허탄한 신화에 얽매이면서 하나님 저에게 뜻을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봐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내가 그 탐욕을 버리지 않고 정욕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하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삶 속에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은 쉬울 것 같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나도 쉽게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런 어떤 공덕을 쌓아서 엄청난 덕을 쌓아서 엄청난 선을 쌓아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그 삶의 이 모습들을 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체크를 하였나? 먼저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이삭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나름대로 우리 신앙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그냥 무작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신앙의 기준과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삭의 배우자 될 사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이 정한 그 기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이삭의 배우자로 삼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마자 오늘 이 15절 말씀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바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여러분, 이 아리따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리따다,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 그 당시 미의 기준과 오늘날의 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몸도 마음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어떤 그 이삭의 배우자가 될 그 기준들을 생각을 하면서 왜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타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을 이삭의 배우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왜 고백했을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주인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관용을 베푼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이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인 이삭의 아내는 최소한 주인의 그 덕목에 누가 되지 않는 여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의 종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로 은혜가 있으며 그리고 자비가 있으며 사랑이 있는 이런 이삭의 배우자감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것처럼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아리따울 뿐만 아니라 이런 품행에 있어서, 친절에 있어서, 배려에 있어서, 겸손에 있어서 어느 하나 손색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움은 우리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도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준과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거를 먼저 체크했다는 것이죠. 그 속에 친절도 있고, 그 속에 배려도 있고, 그 속에 겸손함도 함께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리브가라는 여인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여인이에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여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질 때도 그 기준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는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았다. 교회에서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과 밖에서의 생활이 일치되는 사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많은 교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겸손과 친절과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삶이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이 가졌던 그 기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무엇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얼만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는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너 빨리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빨리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그 여행 여정,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친척과 고향이 있는 그 땅에 방문해서 리브가를 만나는 그 모든 과정.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5년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이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자, 1월 둘째 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 인생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내 방향 어떠한 삶으로 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출발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확신,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고단하다, 피곤하다, 뭔가 지금 침체되어 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의 삶,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의혹과 의심을 버리고서 온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